젊은 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는 다방이라 그랬죠. 카페 같은 것을. 다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참 똑똑하네. 총기 있네. 관운도 타고났네. 그런데 아깝다. 우리 아버님은 지나가다가 그 단어에 꽂혔어요. 아깝다. 뭐가 아까운 거야? 뭐가 아까워요? 자네 참 여러 가지가 좋은데 40줄에 조심하게. 여러분 사주 보셨어요? 점 봤어요? 어떤 이렇게 풀이 들어가 봤어요? 현대식으로 타로라 그래서 하고 재미라 그래서 궁합도 보고 그러는데 그거 재미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을 섞고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어 하나가 딱 와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끊어질지어다. 뭐가 꽂혔냐면 아깝다 꽂혔어요. 40세에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좀 살짝 떨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0 간 넘어서 덜컥하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암 진단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대요. 우리 아버님이 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 근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꽈리를 튼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웬만해서 뽑아내거나 웬만해서 돌파할 수 없는 큰 벽을 얘기하고 담을 얘기해요. 대개 거기 깔려서 죽게 돼 있죠. 못 넘어가서 여기까지 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지금 인생의 조건에 있는 분 절대로 여기서 멈출 거 없어요. 골리앗 같은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앞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갖고 막 외치면서 우리 아버님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죽은 권세다. 죽은 권세. 산 권세가 있고 죽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할 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허위 매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서류 꾸면서 계약을 하게 하고 계약을 쳐서 자기가 원하는 계약금을 받고 먹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요 아주 질이 나쁜 사기죠.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The father of lie. 그냥 거짓이에요. 모든 건 거짓이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 그냥 어둠과 힘과 무슨 권세로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역의 눈이 열릴지어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죽은 권세란 말이에요. 허위 매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파하는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파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확 다가왔는데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 거예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르리니가 있어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암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감동 슬쩍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에 힘을 주고 있고 이 말씀을 먹는 순간 생명과 생기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영혼이 깨어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생기와 생명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할게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으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요 단어 한 가지만 해요. 믿으면 여러분 믿을 때 요거 저거 마음에 드는 것 동의되고 끄떡여지는 것 슬쩍 경험해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째로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때를 위함이 아니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실상해 보세요. 믿으면 이 말이 믿음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콜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나의 벗, 나의 동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밀 임무를 행하려고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집 바깥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눈에 알아보고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 우린 지나가겠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반강제로 끌어옵니다. 신발을 벗기고요, 잘 닦아줘요. 그리고 양과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좋은 포도주를 해서 그를 잘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두 토끼를 잡게 돼요. 여러분 젊은 용어에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어요. 두 토끼를 잡게 돼요. 첫째는 그들의 소원이에요. 내년 이맘때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하게 되면 소돔성의 비밀을 알게 돼요. 소돔성이 곧 유황불못에 대해서 사해 밑바닥으로 빠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겐 숨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런 교리를 알고 이런 답을 쓰고 이럴 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는 율법의 시대예요. 그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복음의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비밀을 자꾸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숨긴 팩트, 숨긴 생각이 없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숨기고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째, 감사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분량이 있다. 이 은혜의 분량을 하나님께 고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숨긴 죄를 숨기지 말고 숨긴 죄를 낱낱이 주께 고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을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처럼, 오페라에서 아리아를 부르는 것처럼 남주가 거기서 그 뮤지컬에서 그냥 그 여인을 향하여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찬양을 틀어놓는 것, BGM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손바닥으로, 내 손으로,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밀려나가요. 어둠이 밀려나가요. 그 집에서 한 사람만 손뼉 치고 찬양해봐요. 찬송가 1장부터 해서 찬양해봐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애창곡만 하지 말고 1장부터 계속 찬양해봐요. 찬양해봐요. 쭉쭉쭉 찬양할 때 처음에는 삐그덕거리나 여러분 이걸 하면서 영혼에 불이 붙어요. 불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1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1000명의 성가대는 우리 교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어떤 열방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다 모여서 1000명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1000명의 찬양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11조는요 나의 수입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는 것이에요. 상속자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주께 고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집안이 늪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여러분 괜히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소돔성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에게 가는 겁니다. 소돔성은 멸망하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과 가족들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들만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피부치만 빼내주셔야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기도를 해요. 소돔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체를.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이 소돔성 전체를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 미쁘시다 저를 봐서 조카 롯과 내 피부치들만 좀 빼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론도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50명에서 결국 마지막에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현대 크리스찬에게는 마지막 때에 비극이 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볼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이 가린 것 같아요. 양쪽 귀에 쇠갈등이 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요? 물질 때문에 고통, 채무 때문에 고통은 반낮 잠도 못 자고 살이 삐쩍삐쩍 마르고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엔 넘어갔으나 여러분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건 다 어떡하겠어요? 그건 또 내게 문제가 생겨요. 이쯤에서 내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납니까? 내 문제가 내 동생에게, 내 문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내 문제가 내 아들과 딸에게, 내 문제가 내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안 줘요? 내 가문에게 영향력을 안 줘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멘탈의 고통은 어떡하고요? 자녀가 계속 실패를 했어. 진입이 안 돼. 자녀를 보는 엄마, 자녀를 보는 아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묶인 것 같고 눈치 보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 한 사람 있고 그냥 슬쩍 우울한 것이 아니라 대인 기피야. 그리고 항상 공황이에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 또 예민해질까? 막 이럴까? 굉장히 살살 기면서 그 집안 전체가 그냥 어두워지고 막 얼어붙는 것을 나 느껴요. 그러니 멘탈 때문에 그리고 육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 너무 많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까지 합니다. 고통 천지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이 있고 멘탈의 고통이 있고 영의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의 질병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마지막 일기장을 보면서 달려가면 그 고통을 잃을 때 정말 해줄 말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자. 그 와중에서도 창자를 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관계적으로 얼굴해졌을 때 그냥 어느 편에 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억울하고 수치와 그냥 탄원이 될 때 그냥 사람이 다 그냥 몰락하고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못 느껴요? 육신적인 고통을 너무 크게 만들고 멘탈적인 고통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영의 고통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가장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대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끌려가고 이렇게 제사 차리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에 면서 타협하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어느 날 되겠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경제적인 고통만 느끼는 거야. 강 건너 불구경이지. 강 건너 불구경이지.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 돼. 아직 그래도 나는 먹고 나는 그래도 공부하고 날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울부짖음이 있다. 그 땅에 울부짖음이 있다. 그 땅에 울부짖음이 있다. 근데 이걸 못 느껴요. 요나, 니누에는 뭐 강 건너 얘기고 우리의 적이잖아. 아니 지네들은 아니 뭐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반대쪽으로 튀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선지자가 어떻게 반대쪽으로 가? 그런데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 영의 고통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의 고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혼란을 겪고 미혹돼서 막 엉뚱한 데로 막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거기서 중심을 봐야 돼요. 영의 그냥 고통을 들어야 돼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해더라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를 휘감아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조카롯을 빼듯이 빼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 된 환자면 지병 38년이면 그 병에서 38년이면 웬만한 종합병원 그 병원은 여러분 전문이에요. 전문의. 다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자기 병 자기가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통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38년 됐으니까 이 약을 먹어라. 이게 이런 때 좋고 이렇게 된다. 너 이쪽 가서 치료받고 요런 약을 쓰고 민간요법은 이런 걸 쓰고 밥 잘 먹고 마음 편하게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 좀 하거라. 그리고 여기 내분비를 맞추고 때마다 이렇게 이러라. 뭐 추적 관찰하자.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딱 뭐라면 네 죄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뭐예요? 38년 환자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아신 거예요. 38년 환자의 그 영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죄가 눌려, 질병에만 눌린 것이 아니라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 그렇게 안 해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청년들 보니까 젊은 청년들, 야, 먹성도 좋게 생겼네. 70명쯤 돼. 그 어디를 가겠어? 우리 집으로 와야지. 그래야지 저들이 뭐 이제 다른 집 가면 김치찌개밖에 못 먹어. 우리 집에 와야지. 그래도 뭐 돼지도 잡고 뭐 닭도 잡고 뭐 이렇게 질 좋게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우리 집은 방이 넓으니까 프랭카드 붙이는 겁니다. 배너 붙이고 예수님 웰컴. 그리고 예수님 이쪽이에요. 저 삭개오 이쪽으로 오셔야지 뭐 얘기됩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그런 놀림감 되지 않았을까? 뽕나무에 올라가면 수치스럽지 않을까? 왜 그런 창피함을 먹고도 뽕나무에 올라가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영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이런 위치를 가졌으나 그걸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에 눌렸고 자기의 영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영역을 하고 새로운 뭐 커스터머를 만나서 뭐 다른 어떤 뭐 기업에 연결돼서 뭐 계약을 체결해서 그 갖고 있는 수수료가 좀 더 올라가고 기장을 정리하니까 뭐 돈이 더 나고 뭐 이런 거예요, CPA가. 그래서 또 텍스 콜렉팅 할 때 좀 도움을 받고 뭐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이 거덜났어요. 거덜. 그러나 그는 기뻐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리라. 그 말에 기쁨을 여기는 거예요. 왜? 영의 고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죄를 졌는데 고통을 안 느껴요. 이것이 죄예요. 지금 모든 땅에서 마지막 때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 이쪽 나라는 괜찮다 할 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야라시들입니다. 여러분, 비춤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라. 내 직업,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이 내가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없이 나의 성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석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빅토리,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작품을 만드실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또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아, 모든 더러움아, 모든 수치와 모든 이방의 신의 역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영아 회복되라. 회복되라.